사무엘 하의 말씀은 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4장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다 하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요 복음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예수 믿고 비나이다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문제 해결받은 정도, 세상에 조금 더 먹고 덜 가지고 덜 가지고 하는, 이게 예수 믿고 잘 신앙하는 결과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하기 쉬운데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얼마나 사느냐,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한 척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렇게 신앙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실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받고 굉장한 역사도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정리가 되나 성품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죄는 죄대로 짓고 또 신앙은 신앙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이 뭔가, 핵심이 뭔가 하는 걸 모르면 전혀 엉뚱한 신앙들을 하기 쉬워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야말로 나무를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지식적인 신앙, 선악법을 적용하는 신앙을 무섭게 한단 말이죠. 신앙을 하면 할수록 율법적인 신앙, 선악법을 적용하는 그런 죄된 신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러면 선악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나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고 압살롬을 살펴보는데, 요즘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이, 아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것 가지고 왕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고도 남는 아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 게 없어요. 못하면 못하지. 경우에 따라서 정도가 조금 다른 거고, 우리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내 영역의 왕이기 때문에 조금 덜 드러나는 것뿐이지, 경우에 따라서 비율로 보면 우리가 뭐 더하면 더하지 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복음이 뭔가 하는 핵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하고 함께 살 준비를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게 다 그렇다고 그것만 붙잡다가 그거는 놓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 사람은 바뀌지 않고 성품은 바뀌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 하면서 쫓아가는데, 주님이 고개를 슬쩍 돌리면 어떠실 거예요? 난 널 잘 모른다. 네가 살아온 모습은 내가 가르쳐준 모습하고 다르다.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편하고 쉽게 나 중심으로 신앙하던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겁나는 말씀들이 무척 많아요. 아주 정신 번쩍 차리고 하지 않으면 야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 내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있냐, 이거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서 바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뭐 사업 조금 망하고 인생 조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망하게서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의 목적이 어딨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다고 하는 거나 가려진다는 것이나 똑같은 뜻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목적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의 회복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면 질병도 다스리고 죄악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서 그걸 뺏겼단 말이지. 사단에게 뺏기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 내 힘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사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것을 이루고 사는 것 같은데 죄에 속고 사는 죄에 속으면 전체를 속고 인생 송두리째 뺏기고 살면서 세상의 꾀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사는데 이건 속는 삶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자인 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야 살인자다 그랬어요. 속여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뭘 속고 산단 말이지. 복음은 소유를 뭘 조금 더 갖게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문제 해결을 뭐 조금 더 받았냐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됐냐 하는 세상적인 판단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됐냐 안 됐냐 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판단하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신앙한 지 수십 년이 되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4대째 5대째 신앙인데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그 성질 그 성품 그 말씨 그 마음씨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 중심이고 이기적인 속성 죄악된 속성을 따라 사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 본질 신앙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바로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받아들여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을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4절 5절 6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죄는 이기적인 속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게 돼 있어요. 자기 거 다 바라고 자기 거 주장하고 자기 거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모의가 나타나요. 분열과 다툼이 나타나고 못마땅해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 같아. 왜? 나 중심이니까 그래. 이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 안해주는 거예요. 주면서 기뻐하는 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했던 거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본질을 여기서 오늘 5절에 바울이 복음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자기를 전파하는 게 자기 거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님의 종이다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의 종이다. 주의 종, 또 어떤 분들은 주의 종님이라고 그래서 그걸 높여주는데 그 주의 종은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주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님들 오셨습니까? 근데 진짜 종 노릇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훈계하고 마르다 모냥 주님 좀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서 예수님께 명령하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주인 노릇하지 종 노릇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종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상대방에게도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존재 성품이 달라진 건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성이 내가 주인되고 내가 이기적인 속성, 죄성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죽기보다 싫은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절로 돼야 되고 당연히 돼야 되고 그 기쁘고 즐겁게 해야 이게 변화받은 모습이지. 내가 하는데 그냥 3번만 기다려봐라. 그냥 3번 이상 단 3번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억지로 그냥 나를 안 되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라도 하려고 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다 말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신앙했는데 나밖에 모르고 성질 내다가 기분 조금만 삐딱빼딱하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나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주위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신앙하다 주님 앞에 갈 겁니까? 그리고 신앙한 게 뭐가 신앙의 결과입니까?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데 뭐가 신앙의 결과냐 그런 얘기예요. 방향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단추 잘못 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방향 전환이 돼야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있지. 방향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바벨론 성으로 향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굳어져야 이게 멀어져요. 부산으로 가는 열차하고 광주로 가는 열차 잘못 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않는단 말이지. 이 5절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길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방향 복음을 믿은 모습이 그냥 뭘 조금 얻었다 세상에 걸 얻었다 하는 여기에 두지 않고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뭘 조금 더 얻고 소유가 성취돼서 자아 성취가 돼서 소원 성취가 돼서 그래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기뻐하고 그게 그냥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믿음으로 누려지는 성령의 역사로 누려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하고 감사가 더하고 믿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이게 주님은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종된 모습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 말이에요. 그 비슷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들을 종처럼 섬겨도 그게 거부감이 안 나타나잖아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아까운 마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되고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 부족하니까 입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입으로도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데 삶까지 행실까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복음 전하는 건 힘들고 날 잘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편하고 쉽고 그런 줄 생각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복음은 나부터 바뀌는 거거든요. 날 보고 믿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냥 가까운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우리 집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그 성질, 그 못된 모습, 그냥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선악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건 조그만 거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죄악보다 너무나 커서 그거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돼 그거 덮어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그걸 또 사용하시려고 또 끌고 나가시고 또 끌고 나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2번만 잘못해라 3번만 잘못해라 7번까지만 봐준다 그랬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잘라져 나갔을 거예요. 다 나 중심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되니 죄악된 모습에 살면서 이게 정상인 것으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근데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질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거 따라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그거 하러 오셨으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드리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되셔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손짓 하나 기분 나쁘면 그냥 꽁하고서 그거 못 풀고 있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 싫으면 과고만이지 뭐 억지로 할 거 있냐 말이야. 그렇게 이째째, 김째째, 박째째도 있나요? 째째하게 얼마나 째째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전에 장하길 목사님 부흥회 딱 한 번 우리 교회 했는데 한 20년 전에 했는데 그 장하길 목사님이었어. 그거 가르쳐 줬어요. 이째째, 김째째, 박째째 또 무슨 성이 있어요? 여기 박씨도 있네. 우리나라는 김이박이면 다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보고 뭐고 없어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지고 주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려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다 가려놨잖아요.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는 좋은데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렇게 된 현실 아니에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은 나 책임이지.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보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 제자들이 바뀌기 전에는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하면서 자기 길을 가려고 그러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이 뭔가 한 걸 깨달고선 예수님처럼 다 죽었어요. 복음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고, 성령 받고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십자가 지게 돼 있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육신으로 신앙하지 말고 영으로 성령 따르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죽고 사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가면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같은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다 말이죠. 나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를 감당하면 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어요. 복음이면 다 된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내 중심인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 이걸 부인하고 주님 말씀 따르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되게 하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신앙하시고 복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